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빛을 있게 하시고 또 낮과 밤, 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생명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아들들 중에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나눴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렸던 가인의 자손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당대에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당시 죄악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비록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의롭고 완전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여겨주셨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노아 시대의 세상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였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온 땅에 의해 사람의 포악함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포악함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고 빼앗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의 포악함은 이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서 사람들의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마지막이 다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1절부터 보시면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이 부패했다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땅 위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인간의 포악함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이 멸하다라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이 부패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기 편하게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번역하면서 이 말씀을 부패했다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멸하리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부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완전히 부패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멸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멸하리라 부패하리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서 이 터짐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패하다, 멸하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이 터져 나오면서 망가져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토기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모양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 다듬어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망가졌으면 진흙을 으깨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토기장이와 같았습니다. 터진 진흙과 같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진 진흙을 무너뜨려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심으로써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에 대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은 부패한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세상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창조에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토기장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단단한 풀이나 나무의 껍질을 엮어서 강을 건너거나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작은 배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사이프레스 추리와 같은 나무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처음 살았던 루이지애나 주에는 이렇게 늪지대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루이지애나 주에 도착했을 때 꼭 아마존 밀림 선교지에 온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후덕지근하고 이런 늪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늪지대를 보면 이렇게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이프레스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이프레스 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잘 슬며들지 않아서 물속에 있어도 썩지 않고 잘 자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수가 되는 사이프레스 나무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은 45cm입니다. 보통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자, 이게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에 있는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실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과 방주를 비교해 주면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하면 1.5배 정도의 크기이고 농구장으로 하면 10개씩 2열로 연결해 놓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입니다. 방주 안은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 1층과 2층은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제일 3층은 노아의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작은 창을 만들어서 나중에 비가 그친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작은 창문의 위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배에는 다 있는데 이 큰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돛과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입니다.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돛과 키가 그 큰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을까요? 너무 많은 걸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신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옷을 이렇게 사주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에 앱을 깔면 디스카운트가 된대요. 그래서 그 쿠폰을 받으려고 제가 핸드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면 자기가 이렇게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깔고 쿠폰을 열고 제가 직원에게 제 전화기를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가지고 직원이 이제 스캔하고 있는데 그 몇 초, 1, 2초 사이에 제가 갑자기 내 전화기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저에게 핸드폰을 주셨는데요, 제가 가져간 거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말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2초 사이에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잊어버리셨을까요? 깜빡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뿐만 아니라 배 안의 구조와 작은 창문까지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수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돛과 키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이 테바라는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테바는 배라고 하기보다는 네모난 상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는 작은 갈대 상자는 강물을 따라 여리저리 흘러가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그 강가에서 그 물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속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돛도 없고 키도 없는 테바와 같은 상자 같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상자 같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그 홍수 가운데 물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리트라고 해서 이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라는 전치사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리라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과 노아를 운명 공동체로 함께 묶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세우리니 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일으키다, 확립하다, 견고히 하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견고히 할 때 어떻게 견고히 하십니까? 처음 가진 것을 견고히 하지 않죠. 견고히 한다라는 말은 이미 있던 것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분명히 하고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함께 어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언약을 일으켜 세워서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에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셨다고 했을 때, 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후회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계획을 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세우셨던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인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에게는 이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견고히 하겠다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20절과 21절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존하라, 저축하라는 것은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땅 위의 생물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9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노아에게 크게 4번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에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가 내리고 땅이 젖고 물이 차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무엇하셨다? 기억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장 16절을 보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인 나는 한 주간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은 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그것도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먹먹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한 것이 딱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냈습니다.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지사님 가셔서 큰 배를 하나 만드세요. 목사님, 저는 연구소에서 매일 연구만 하던 사람인데요, 저는 전기만 만지던 사람인데요, 엔트리에 계시면 그런 말 해봐요. 방주를 하나 크게 만드세요. 그것도 월드컵 경기장 위에 방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그 말에 네 하고 가서 방주를 만드실 분이 계실까요? 계시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누구에게 우리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설사 이것이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어렵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 전체를 봐도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항상 그것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다 준행했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모두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인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노아는 120년 후에나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포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노아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